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오늘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은산이 컴백했구나. 돌아왔구나. 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현장에도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다이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다이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아멘. 자, 성막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금 이 시대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갔다 왔는데 뭐죠 이거? 맞아요. 텐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텐트 형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텐트 보면은요. 옛날에는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원터치 텐트 되게 싸구려 하고 옛날에는 더 뭐 간단한 뭐 A형 텐트부터 뭐 지금은 도움형 텐트까지 뭐 안에 보면은 뭐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자는 공간도 있고 뭐 거대한 텐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여러 모양의 형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성막의 텐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밖에 있는 성막들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울타리까지 다 포함해요. 작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텐트로 지어놓은 우리가 텐트 형태로 지어놓은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성막은요 전체 그 외에 울타리까지 다 포함하는 게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어떤 말도 쓴다고 했어요? 회막이라는 말도 쓴다고 했어요. 회막은 모일 회자라고 했죠. 모일 회자, 모여서 함께하는 공간, 미팅 공간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성막에 아까 울타리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했잖아요. 뜰이랑 뭐 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텐트만 나타낼 때, 텐트만 이렇게 표현할 때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6장 이 첫 번째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 텐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점점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오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덮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굉장히 뭐 좋은 용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캠핑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소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들이 보통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모와 모를 막 이렇게 결합하고 융합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 소재는 발수가 좋습니다. 방수가 잘 되고, 어떤 소재는 뭐 호흡도 하고,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소재들, 뭐 하이벤트, 뭐 고어텍스 막 이렇게 가지고 그거 붙어 있는 거면 되게 비싸요. 그렇게 붙어 있는 거면 되게 비싼데 방수성도 좋고 보온성도 좋은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래된 텐트는요, 여러분 3000년 전이니까 어떻겠어요? 뭐 이렇게 막 좋은 고어텍스로 뭐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뼈대랑 천이 전부예요. 뼈대랑 천이 전부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원터치로 만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알죠? 그냥 나무 세우고 그 나무 위에다가 천막을 뒤집어 씌우는 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과정을, 여러분 텐트 쳐본 적 있어요? 희재 있어? 오, 텐트 쳐본 적, 너 캠핑 다닌다 그랬지? 텐트 치는 거 굉장히 복잡하죠. 아무튼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쵸? 폴대를 세워야죠. 폴대. 그쵸? 뼈대를 세워야죠. 뼈대 없이 그냥 막 천만 뒤집어 씌운다고 텐트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폴대 세운 다음에 그 폴대를 보통 끼죠. 그쵸? 이렇게 막 껴요. 뭐에다 껴요? 천에다 껴요. 천에다 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폴대를 껴서 그걸 딱 고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죠. 내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는요,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재단이 돼서 거기다 뭐 폴대만 끼우면 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재단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나무가 세워져 있고 먼저 어디를 쌓아야 돼요? 이 전후 좌우를 둘러싸겠죠. 전후 좌우를 먼저 둘러싸면은 이제 뭐가 남아요? 뚜껑이 없죠. 뚜껑이 없어요. 뚜껑을 씌워야 돼요. 그 천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건물로 따지면 천장이 아직 있지 않아요. 덮개를 덮어야 텐트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26장 말씀 첫 번째는 보니까요, 처음 서두를 보니까요, 성막 이 텐트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뭘 소개하냐면 이 덮개부터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이 측면보다 일단 덮개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덮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휘장으로 번역했습니다. 휘장.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뭐 칸막이나 아니면 뭐 가리개 역할하는 거를 다 휘장으로 번역했습니다. 휘장.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리야. 영어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튼이에요. 커튼. 가리개 이렇게 가리잖아. 커튼 착 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커튼이라고,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요, 사실은 커튼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를 씌우는 건데, 칸막이 치고 옆으로 치는 거는 커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위를 친 거는 커튼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덮개라고 부를게요. 덮개. 맨 먼저 나오는 게요, 1절 보니까요, 덮개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사이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이즈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되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알면은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덮개의 재료가 중요한데 볼까요? 배실 얘기예요. 배실. 그러니까 실은 보통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 실인데 이것을 염색해서 뭐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실을 사용해서 뭘 만들었냐면 그룹. 뭐예요? 천사죠.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대요. 여러분 뭐 여행을 목사님도 뭐 이런 데 가본 데 없지만 페르시아 이런 데 가면은요, 거기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양탄자 이런 거 유명해요. 카페트 보고 목사님 호주로 신혼여행 갔는데 호주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양털 카페트가 되게 양털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대요. 거기는 양털 카페트 막 우리 아내가 그 새 신부인데 막 사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사 왔는데 우리 아내가 그게 배송 오자마자 절로 갖다 치우라고. 왜냐면 이 양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카페트, 되게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카페트,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카페트처럼 두껍진 않겠죠? 얇은 천에
되게 정교하게 수놓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땀 한 땀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는요,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아주 훌륭한 장인이 만든 한 땀 한 땀 만든 거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갑오로 물려줘도 될 만큼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덮개는 약간 그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작품 같은 멋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를 뭐 5개와 5개를 묶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거 다 어려우니까 지나갈게요. 근데 성막 덮개가 하나만 덮었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렇게 굉장히 얇은 천 하나로 덮으면은 이거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뭐 고어텍스다 뭐 좋은 거라서 하나만 덮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그냥 비 오고 눈 오고 면 어떻게 돼요? 축축 해가지고 물 뚝뚝 떨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뭐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이 앉으시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덮개가 하나만 있지 않고요, 더 많아요. 덮개가 1차 덮개가 지나갔고 2차 덮개는 또 어떻게 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2차 덮개의 재료를 보니까 2차 덮개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좀 거친 염소의 털로 만듭니다. 염소의 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어가 짧은 염소 아니에요. 조금 더 길이가 있는 염소예요. 그 염소의 털로, 그러니까 당시에 구하기 쉬운 재료였죠. 당시에 염소 털로는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털은 염색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염색은 하지 않고 그 원래 첫 번째 덮개, 수놓은 덮개의 그 덮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왜냐하면 그 위에 덮어야 되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거기 또 한 폭은 반으로 접었어요. 왜냐하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 그죠? 위에 문이 있어야 돼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덮개도 뭐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대요. 천 하나 한 폭 한 폭을 고리를 가지고 연결했는데, 마찬가지로 고리를 가지고 연결하는데 첫 번째 덮개는 굉장히 금고리를 가지고 연결하는데, 두 번째 덮개는 그냥 노스로 만든 고리를 가지고 연결합니다. 자, 근데 2차로 끝날까요? 2차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보호는 좀 챙긴 것 같아. 좀 따뜻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비와 바람과 뭐 눈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가려줄 수 있는 세 번째 덮개는 뭐냐면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에요. 근데 이게 붉은 물을 들였다는 얘기가 진짜 뭐 물을 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양의 가죽을 망치로 두드리거든요. 무두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죽을 쫙 펴요. 가죽이 여러분 스킨이요. 그 동물 스킨이 그냥 쫙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조직이 이제 뭐랄까요, 죽고 나면은 이렇게 뭉칩니다. 이게 뭉쳐요. 그럼 뭐 하냐면 가죽공예사들이 그걸 두드려서 쫙 펴요. 쫙 피는 일을 하는데, 이게 두드려서 피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두드려서 무두질을 해서 만든 순양의 가죽은요, 붉은 색이래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양의 가죽을 덮고요. 그 위에 또 덮습니다. 4차 덮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해달이랑 뭐 돌고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그 지역의 어떤 동물이 살고 있던 그런 분포를 보면은 듀공이라고 하는, 앞에 이게 뭉툭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뭐 돌고래도 아니고 그 해달도 아닌 약간 그 비슷한 류인 것 같은데, 가죽이 굉장히 단단하고 질겼대요. 그 가죽을 또 만들어서 그 위에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로 씌운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1차는 그룹을 수놓은 정교하게 4가지 배실로 새겨놓은 첫 번째 덮개가 있었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또 덮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순양의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보통 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듀공의 가죽을 가지고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딱 보면은요, 목사님도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방금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했죠. 기능적인 부분. 어떤 덮개는 뭐 방수 효과가 있고,
어떤 덮개는 보온의 효과가 있고 그런 실용적인 목적들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아무래도 보온 효과가 떨어지니까 보온 효과를 위해서 하나를 더 덮고, 방수 효과를 위해서 하나를 더 덮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생각해보세요. 사실은요, 기능적인 면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1차 덮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왜 괜히 수능 와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정교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1차 덮개를 만들었을까요? 장식의 효과 때문에. 장식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모든 기구들은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성.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상징성이 담겨 있는데 이 덮개는 천장이라고 했어요. 천장. 그러면 1차 덮개, 2차 덮개, 3차 덮개, 4차 덮개 덮었어요. 그럼 겉에서 보일 때는 뭐가 보이죠? 듀공의 가죽, 마지막 4차 덮개가 보이겠죠? 근데 안에서 보면은 천장을 보면 뭐가 보여요? 정교하게 수놓은 1차 덮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1차 덮개 딱 위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정교하게 수놓은 천사들이 하늘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나 이런 나라 가면은요, 그 성당에, 시스티나 성당 이런 데 가면은요, 벽화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천장에도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천지창조 이런 것도요. 그 벽화 중에 일부예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모습이 계속 로마 시대에도 카톨릭 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은요. 스테인드 글라스 아니면 벽에 막 어떤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완전 심플하지만 하나님만 계시지만 그렇게 막 그려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덮개에 천사가 그려져 있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이 보좌에 임하시면 거기 앉아 계시는데 딱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천사들이 받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호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가드. 옆에서 날면서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덮개를 보면은요, 첫 번째 덮개를 보면은 4가지 실이 나오잖아요. 흰색은 제외하고. 근데 무슨 색이 나오냐면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이에요. 이게 무슨 색이냐면 하늘의 3색입니다.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 하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붉은색 하늘 본 적 있어요? 용인 여기 이 동네는 그게 잘 보였어. 그 핑크색 하늘. 핑크색과 노란색과 주황색과 파란색이 막 어울리는 그런 하늘이 있어요. 그런 딱 그 그라데이션 하늘이 있거든요. 석양 그때 다 나와요. 그 하늘이 다 보여요. 그런 하늘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 아마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보라색, 푸른색 이게 계속 나올 텐데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하늘을 상징한다고요. 그렇게 만든 기구들은 보통 하늘에 속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이 천장이 덮여졌어요. 쫙 천장이 덮여졌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앉으실 자리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정교한 무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앉으실 곳을 표현을 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늘에 속한 곳이야. 하늘에 속해 있을 곳이 이 땅에 내려온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야 되는데 그 보좌실이 여기 또 있는 거야.
위성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요, 장거리 통신이 다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 외국에서도 이 시간에 접속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너와 나는 연결되지만 하나님과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막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다 오십시오. 우리 하나팀즈 예배 오시면 제가 하나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 돼요. 모세 시대 때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 때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는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갑자기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명제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막 그 정상에 가겠다고 얘기해요. 불교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고요, 뭐 선을 많이 쌓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막 죽어서도 뭐 새가 와서 뜯어먹게 내버려 두고요. 뭔가 경지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다 똑같지 않냐? 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은 길 아니야? 하나로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려면 땅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첫 번째 미팅 장소를 만드셨는데, 최초의 회막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됐죠. 무엇이 사람을 망치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선악과를 보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내려와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또 망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네 올라오려고 하지 마. 내가 내려갈게. 겁나 상남자 아니냐? 딱 기다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런 거예요. 엄청 진짜 로맨티스트인데, 그 집무실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이후에 두 번째 미팅 장소를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막이 참 좋은 의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사람들이 장소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벽화 이런 거 막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돼. 더 좋은 그림, 더 유명한 화가를 데리고 와서 더 멋지게 지어야 돼.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막 이런 거 막 화려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뭐 없잖아요. 여러분, 없는 곳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성스러워 보이는 게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오히려 그 장소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4차 산업혁명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사닥다리. 밑에서는 아무리 올려도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하늘에서 내려주면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가 더 착한 일 하고, 내가 예배 더 열심히 나오고,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희한하게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대요.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섰대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세요. 쿵쿵쿵쿵쿵쿵. 두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르세요. 진수야! 진수야 나왔어. 문 열어줘.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수가.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인가 하고 문을 살짝 열었어. 문을 열었다고 해서 활짝 연 게 아니에요. 살짝 열어서, 알죠? 이거 캐치 알죠? 딱 열고 살짝 맞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발을 확 집어넣으시는 거죠. 나 맞아 하면서 결국에는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되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미적지근해요. 예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또 오시면 또 그냥 우리 뭐 사는 거 가지고도 욕하실까봐, 그냥 사는 것도 그렇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오셔도 걱정이고, 지금 내 모습이 뭐 별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모습도 아닌데 지금 오시면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막 두들기면 그냥 그거 듣고 그냥 괜히 또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그런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그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왔어. 은연아 나왔어. 문 열어봐. 희재야 나왔어. 문 열어봐. 여러분, 오늘 성막의 덮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성막의 덮개로 이제 이 지성소가 완성이 됐어요. 다 덮였어요. 완성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상에 있던 보좌가, 그 보좌실이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신 거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호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호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에게 노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